사람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걸까요? 육체가 숨을 멈추는 순간 우리가 평생 간직했던 생각과 마음, 그리고 나라는 존재도 모두 사라지는 걸까요? 아마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는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누구도 쉽게 이야기하기 힘든 주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육체와 별개로 영원히 존재하는 영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정말 눈에 보이는 육체만으로 이루어진 존재일까요? 오늘부터 정명석 선생님이 기록한 역사의 기록 가운데 영과 연계에 관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영과 연계에 대해 직접 알고 있는 것처럼 단정해서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 쉽게 답을 찾지 못했던 질문에 대해 이 책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책의 순서를 따라 천천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역사의 기록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눈에 보이는 것은 육체입니다. 얼굴도 보이고 손과 발도 보이고 몸이 움직이는 모습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의 육체로만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책은 사람을 육체만으로 이루어진 존재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육체와 혼체 그리고 영체로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책에서는 이를 무언가를 자세히 나누어 보는 것에 비유합니다. 시간도 그냥 바라보면 계속 흘러가는 하나의 시간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나누어 보면 시와 분, 초로 구분됩니다. 볼펜도 겉으로 보면 하나의 물건이지만 분리해 보면 손잡이와 심, 잉크처럼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사람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하나의 육체로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육체와 혼체와 영체가 함께 존재한다고 책에서는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육체와 혼체, 영체는 각각 어떤 역할을 할까요? 먼저 육체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활동합니다. 몸을 움직이고 보고 듣고 생각하며 생활하는 것이 육체의 활동입니다. 혼체는 육신이 잠든 동안 꿈속에서 활동한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꿈에서도 걷고 사람을 만나고 때로는 전혀 다른 장소로 이동합니다. 꿈속에서 손과 발이 있고 얼굴과 몸을 가진 자신의 모습을 보기도 하죠. 이 책에서는 꿈속에서 활동하는 그 모습을 주로 혼체의 활동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영체는 영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가지고 영의 세계에서 활동한다고 말합니다.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육체와 혼체, 영체가 각각 존재하면서도 서로 연결되어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특히 책에서는 육신의 생각과 행동이 혼과 영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영도 서서히 변화한다는 것이죠. 책에는 영의 상태에 따라 살아가는 세계도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이 잠깐 등장합니다. 하지만 영이 살아가는 세계가 어떤 곳인지 또 영의 위치는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뒤의 내용에서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육신이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책에서는 육신이 죽으면 육체와 함께 육의 마음과 정신, 생각은 사라지지만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품고 행했던 마음과 정신, 행동은 혼에 담긴다고 설명합니다. 마치 컴퓨터에 자료가 저장되는 것처럼 육신을 통해 생각하고 행했던 것이 혼에 담기고 그 혼이 영과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과 하나 된 영이 영의 세계로 간다고 말합니다. 육체가 그대로 영의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삶을 통해 형성된 혼과 영이 하나 되어 간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육신의 죽음을 인간 존재 전체의 끝으로 보지 않습니다.
육체의 삶은 끝나지만 혼과 하나 된 영은 영의 세계에서 계속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육체가 없는 혼체와 영체에도 모습이 있을까요? 책에서는 혼체와 영체에도 각각 형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혼체는 육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육체의 모습을 닮았다고 말합니다. 꿈속에서 자신의 손과 발을 보고 얼굴과 몸을 가진 채 움직이는 것도 혼체의 모습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영체는 육체와 같은 물질로 이루어진 존재는 아니지만 영의 몸으로서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눈과 코, 입과 귀가 있고 손과 발도 있지만 육체와 똑같은 물질적인 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영체의 모습은 단순히 육체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육신이 세상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따라 영체도 형성되고 변화한다는 설명입니다. 육체와 영체는 느끼는 방식도 다르다고 합니다. 책에서는 육체가 느끼는 것은 영체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제한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물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육체로 느끼는 것은 물을 눈으로 바라보며 느끼는 것과 비슷하고 영체로 느끼는 것은 직접 물속에 들어가 온몸으로 느끼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차가운 것에 손가락을 댔을 때 육체는 손가락을 중심으로 차가움을 느끼지만 영체는 그 느낌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사랑을 느끼는 정도도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육체가 느끼는 사랑에는 한계가 있지만 영체는 생각과 마음의 강도가 육체나 혼체보다 강하기 때문에 사랑도 더 깊고 강렬하게 느낀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우리가 육체에만 속해 육체로만 보고 느끼면 하나님과 영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마치 오디로 사물을 만지는 것처럼 또는 눈을 가리고 바라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느끼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역사의 기록에서는 사람을 육체만으로 이루어진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육체와 혼체와 영체가 있으며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이 세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활동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육신이 죽는다고 해서 인간의 존재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육신을 통해 생각하고 행했던 것이 혼에 담기고 그 혼이 영과 하나 되어 영의 세계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것인가? 라는 오늘의 질문에 대해 이 책은 어떻게 답하고 있을까요? 육체의 삶은 끝나지만 인간의 존재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궁금증이 생깁니다. 사람에게 영이 있다면 그 영은 언제 생겨나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 탄생하는 것일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역사의 기록에서 설명하는 영의 탄생에 대해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답을 따라가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한 걸음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